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 또는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은 좋은 일에 쓰임을 받든 나쁜 일에 쓰임을 받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좋지 않는 일에 쓰임받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되이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을 가리킬 때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종의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 때 보셨던 이사야 42장, 49장,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될 50장, 그리고 다음 기회에 보게 될 이사야 53장, 거기에 나오는 나의 종, 나, 그로 표현된 하나님의 종은 구약에서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의 종의 사역과 사명, 목적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특정한 한 사람, 한 명을 말하느냐, 아니면 한 공동체를 말하느냐, 아니면 한 개인, 한 공동체 둘 다를 말하느냐, 지금도 논쟁 중에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말씀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나도 그런 종이 되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학자들의 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학자라는 말은 흔히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 배움을 전수해 주는 사람, 어느 정도 배울 거 다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학자의 놈자자를 써서 배우는 사람, 그 배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 학생, 아니면 누구의 제자 할 때 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 종의 배움은 곤고한 자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 절망에 처해 있는 자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곤고한 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방향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고 세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종에게는 학자의 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있습니까? 학자의 귀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에 나오는 학자도 배우는 사람, 학생, 제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귀를 받더니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학자의 귀를 가진 목적 또한 곤고함에 빠진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학자의 자세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무엇이 되셔야 합니까? 학자가 되셔야 됩니다. 배우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학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일에 곤란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괴로움에 빠져 있는 우리 가족 이웃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배운 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족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녀들, 남편들, 아내, 영적으로 곤고함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배우는 분의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끊임없이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도 배우시고 내일도 배우시고 잘난 체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좀 배웠다고 아는 체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배우고 배운 대로 사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있는 성도는 평생 값진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에게 학자의 혀, 귀를 열어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길러주심으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에게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학자의 귀가 그리고 혀가 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5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며 가르쳐 주셨던 그 배움들을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순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 하겠다는 말입니까?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다.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것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이 종이 왜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다고 합니까?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어떤 것이 와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마치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이 했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들을 끝까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까? 6절 말씀에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학자의 혀가 있는 바람에 말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어떤 게 참된 길인지 모르는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학자의 귀가 있는 바람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을 거야. 뒤로 물러서지도 않을 거야. 나는 단호한 결심과 그에 맞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결과가 6절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이 종을 때리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수염을 뽑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뺨을 때리는 자들, 모욕과 침을 뱉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원망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리라 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착합니다. 대부분이 다 착한데 왜 이 종은 이런 식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원만한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전혀 인간관계 면에서 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말씀을 볼 때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는 신앙이 성숙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맞고 삽니까? 왜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정신적인 괴로움에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이 극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아침마다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욕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와,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말대로 사는 것이 정말 참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따라올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자들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보시면은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그대로 선포해버리니까 무리들과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레미야, 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다녔지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친구들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못 지키는지 두고 보겠다고 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에서 한 발만 삐끗해봐라. 니도 못 지키면서 확 그냥 니 그날 너는 제삿날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타락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그랬듯이 오늘날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사람입니다. 죄의 파편과 오염이 우리 속에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해도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는 우리 자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실족하여 넘어지는 날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올바른 말씀 선포에 손해본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아들어서 너 평소에 말씀 그랬지, 말씀 그랬다가 너 꼴이 뭐냐, 니도 못 지키면서 너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꼴 좋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 제대로 된 진리를 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게 놔둡니다. 틀렸다, 옳지 않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 하지 않으니 그들은 우리에게 조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본문 말씀 보시면 왜 이렇게 대적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알려고 노력합니다. 집에서 날마다 큐티 하시지요? 큐티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소위 말씀 좋다는, 설교 잘하신다는 목사님들,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시면서 사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대적들이 없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그에 비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종은 고난도 당하고 있는데
도망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5절 말씀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대적들이 나를 아무리 방해를 해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사항전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뺨 때려도 절대로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겠다. 누가 내게 침뱉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내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계속 순종하여 나가겠다는 다짐에 그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도망가지 않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렇게 고난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배운 말씀에 그 말씀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 순종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도와주십니다. 성도님들 기대하십시오.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수치를 당해도 그것이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도움, 한마디로 그 얼굴에 철판 깔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얼굴에 철판 깔아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니 수치를 안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니 다 건져주세요. 다 높이 세워주세요. 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 나로부터 배운 말씀 거역하지 않는 삶 사니까 힘들지, 고통스럽지, 괴롭지, 부끄럽지, 수치스럽지.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여기 철판 한 장. 하나님께서 그 종의 얼굴에 철판 깔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사람들이 침뱉는데도 전혀 얼굴 팔리지 않습니다.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때렸는데 맞은 말 한 걸 하면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는데 견딜만 한 걸, 이 종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란 뭔가? 성도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또 성도의 승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리와 정의를 위해 걸어가는 가운데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도 창피하지 않는 겁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지리도 못 살고 지지리 궁상인데 하나도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며 사시는데 살림은 눈꽃만큼도 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도야말로 승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했더니 좋은 아파트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다 해결됐어요. 주일 성수했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갔다는 등 이런 간증 지나온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간증 오늘 말씀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시지요? 이런 간증, 이런 대화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성공 논리에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격이 되는 대화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날이 가난해져 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전혀 형편이 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기쁘더라. 초가상간에 사는데,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이야말로 지금 우리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안에 반드시 필요할 신앙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목표를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일까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놀라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은 요즘 교회를 보면 전혀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보면 안 믿는 동료들이 서슴없이 믿는 동료들에게 술을 건넵니다. 그러자 믿는 동료가 그럽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면 술을 건네는 동료가 개슴츠레한 눈을 뜨면서 눈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또 권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니나 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니나 나나 똑같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세상하고 하나 다를 바 없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교회만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존재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세상 안에, 이 깨레따로 안에 존재해 있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사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존재하기만 해도, 이 땅에 존재하기만 해도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합니다. 아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단계를 지나서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 심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이 조용하다 싶으면, 이 깨레따로 안에 사는데 이 깨레따로 안에 이 분위기가 조용하다 싶으면 교회에서 사건을 하나씩 터뜨려 주니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세상에서 위협을 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안 좋은 쪽으로 재미를 주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깨레따로 은혜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게 안 좋은 쪽으로 재미를 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깨레따로 은혜 장로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만 해도 깨레따로 지역과 한인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분들입니까? 과거 깨레따로 은혜 장로교회가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고난당하시면서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사시면은 깨레따로 사회와 한인 사회는 은혜 장로교회 사람들은 왜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일까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를 보고 놀라워할 것이고,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고난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 얼굴에 뭐 깔아주시는 은혜요? 우리 얼굴에 철판 깔아주시는 은혜와 함께 7절을 보시면 하나 더 도와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 얼굴에 뭐를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부싯돌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부싯돌은 강철처럼 강한 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부서지지 않는 부싯돌처럼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철판의 은혜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부싯돌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신앙을 담아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정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매맞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는 고작 얼굴에 철판 깔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부싯돌처럼 부서지지 않는 은혜를 받고는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의 삶은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매맞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 얼굴에 철판 깔아줄게, 너를 부싯돌처럼 해줄게,
이 은혜를 경험하고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것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신이 어떻게 도와주시는데?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내 얼굴에 부싯돌처럼 만들어주신대.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철판 깔아주신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돌아도 완전히 돈 사람처럼 취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일생은 뺨 맞는 일생이었고 수염이 뽑히는 당시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사는 남자들을, 그 남자들이 죽기보다 싫은, 수염에 뽑히는 그 죽기보다 싫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등에 매질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모욕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끝까지 얼굴에 철판 깎고 죽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배운 것을 다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이 땅에 사실 때에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행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전하고 행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들 속 다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대제사장들의 속을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굳이 안식일에 안 고쳐주셔도 되는데 굳이 그 안식일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38년 동안 똥, 오줌 다 뭉갠 그 더러운 자리를 굳이 하필이면 그날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딱 걸려들은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안 되는 판인데 이 자리를 들고 가게 하니 바리새인들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라고.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실천하라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들고 가던 그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았더라. 그냥 좋은 눈으로 본 게 아니고요. 저 자식 저거 내가 언제 한번 손봐야 되는데 하면서 째려보았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시대의 지도층이었고 권력층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었다가는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 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들을 그대로 해버리십니다. 또 예수님 한 번은 성전에 가신 일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좀 가만히 좀 놔두시고 좀 그냥 제자들하고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좀 그렇게 좀 사람 신경 건들지 말고 좀 예배 드리시고 나오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채찍을 만드셔서 후려 패버리시고 상 다 엎으시고 동전 엎어버리시고 그 자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그 엄숙하고 거룩한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시고는 너무나도 얄밉게 뭐 하십니까? 소경과 병든 자들이 예수께 나왔더니 다 고쳐주셨더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최고로 열받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하신 다음에 복음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를 하더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결탁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선포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배운 말씀대로 자꾸 옳은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좋아해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을 가합니다. 예수님에게 심한 모욕을 가합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가 보라고. 온갖 갖은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군병들에 의해 뺨도 맞으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사방에 대적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는 삶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세상이 너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을 선포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어떤 단체든 간에 반대할 사람이 나오고 너를 때리는 사람도 나오고 너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도 나오기 마련이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라. 우리 예수님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신 분이셨고 평생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삶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성도님들,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해서 우리 자녀 세상에 좀 잘 살도록 성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씀 버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고난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사항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 내 얼굴에 철판 깔아주시는 도우심과 부싯돌의 도우심을 바라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시는 거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님들께 이 길 맞다고, 이 길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내가 걸어온 십자가의 길을 은혜 장로교회 너희들도 따라오라. 실패해도 다시 시작해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택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은 아파트, 돈, 출세, 명예, 재산, 권력, 좋은 대학, 좋은 직장보다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실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 가셨으니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대로 끝까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 했던 결단을 똑같은 의미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을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 따르면은 좋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사야도 이 하나님의 종이 했던 길, 이 신앙의 신앙생활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길을 가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도 이 길을 갔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예수님 가신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셔서 고난 가운데 고난 뒤에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함을 통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영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